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한 수련회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죠. 그 수련회의 주제가 머무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머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참 아름답던데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보는데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과 결별해 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의 미련을 두고서 어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세상이 아쉬워서 자꾸만 뒤를 되돌아본다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밖에 더 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채 한 주간 지나면서 많은 책을 읽게 됐죠. 그 중에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쓴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문학에 관한 거죠. 인문이요, 사람의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교에 관한 얘기를 적어놨더군요. 이렇게요. 종교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품격을 가지려면, 품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세속적인 욕망을 꿈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허하게 삶의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 비로소 종교는 미신과 구별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미신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신앙은
이분의 이야기처럼 세속적인 욕망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보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미련도 이미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다면 떨쳐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떠날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떠날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의 것들의, 세상의 욕망의,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은요,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뭔데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신앙의 근본이요, 모든 근원은 되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으로 되돌아갈 때 인간의 참된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며 신앙의 근본입니다.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었는데, 그 말씀과 함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남겨두신 말씀은 예루살렘만은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부터는 모두 결별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죠. 거기를 떠나면 세상과 결별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우리 인생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 없어 어떠한 물도 담을 수가 없는, 어떠한 담아놓은 것도 남아있을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럴 때야만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예루살렘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은 예루살렘을 떠난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능력을 경험하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멈출 수 있으려면,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버리기 시작했죠. 아니, 심지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나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로 가 고기 잡는 인생 되겠다고. 아니, 예전 삶과 동일한 인생의 주인공 되어보겠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시 붙잡는 순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자꾸 만나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머무름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에는 점점 더 힘이 생깁니다. 박해도, 어려움도, 고난도, 눈물도, 절망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네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기록 하나가 있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절망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일깨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요. 헤스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새롭게 깨워놓아서, 일깨워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기 시작하면 절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서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루살렘을 되찾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은 뭐 하는 일이죠? 양 쳐야죠. 그래요. 양 쳤을 거예요? 근데 양만 쳤을까요? 모르겠네요. 양떼를 지키기도 했겠죠?
근데 목동을 하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기록합니다. 목동하면서 뭐 했을 것 같으냐고요? 양 쳤겠죠 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들을 지켰겠죠 뭐. 그럼요, 당연히 그 일 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진짜 뭘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벌어지기 시작했죠. 골리앗이 등장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 아니 골리앗의 거대한 능력을 보고 절망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울이 그러죠. 야, 너는 아직까지 소년에 불과해. 저 사람은 용사야. 싸울 수 없어. 그러지 마.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럽니다. 이런 다윗이 뭐 했냐고요? 양 쳤어요. 그런데 양을 친 것만이 아니라 양을 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무찔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고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다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요, 저야 뭐 목회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붙잡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예루살렘의 머무름의 은혜입니다. 신앙인의 머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들판에서도요, 기껏 양을 돌보는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양떼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거죠. 삶의 어떠한 공간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영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능력이거든요. 요즘 좋은 영화 하나가 나왔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냐면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실은 첫날 이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화도로 들어갔으니까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강화도에 영화관 없냐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때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보려면 김포나 일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차가 없어서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보지 뭐. 자, 그랬어요. 그 동주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윤동주 시인의 얘기입니다. 동주요. 영화를 안 봤으니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동주 역을 맡은 청년이 있답니다. 이름이 강하늘이라는 배우라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강하늘은 몰라도 하늘은 알아요. 그래요. 강하늘이라는 이 친구가 나이가 26살이라는데 이 친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네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이준익이라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이 청년을 캐스팅을 할 때 뭐 때문에 캐스팅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하늘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나 연기에 있어서 아주 올곧은 친구였다. 반듯한 친구여서 그를 캐스팅했답니다. 저는 강하늘 몰라요. 하늘은 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아이라 그러는 게 어색하죠? 뭐 제 자식도 벌써 30이 다 됐으니 아이라 그럴 만하죠. 아이가 왜 캐스팅이 됐냐 하면 삶과 연기에 있어서 반듯한 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배우를 만났을 때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주변에 저를 향하여 가진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부담감으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를 향하여 야, 저 친구 참 반듯해 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배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 그 힘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기준을 바꿀 수 없는 올곧음 같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말한 젊은 친구가 자기에게 삶의 기준이 있대요. 이 기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기준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거. 어떤 일을 해도 그 기준 따라 삶을 움직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머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겁니다. 잘 되는 일에서도, 잘 돼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릴 만한 삶의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붙잡는 것 놓치지 않겠다는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머무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곳에 머무르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받았던 능력을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뭐요? 힘 주시네. 그거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시키면, 예루살렘에 거하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저는 그 머무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책을 여러 권 읽는데 우리 청년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책 제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여러분 외롭죠? 안 외로우신가요? 다행이네요. 외롭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생각하세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도 좋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이 지연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원래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일어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어 책 보셨나요? 일본어 책은 거의 세로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적혀져 있어요. 그 일본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 하나를 짧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로로 쓰인 일어 책을 읽으면 참 착해진다. 착해진대요. 왠 줄 아세요? 이 지연이의 탁월한 통찰력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쉴 새 없이 끄덕여야 하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까지 끊임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살아왔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 안 돼. 근데 이런 책을 읽다가 그렇지.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고개를 가로젓는 게 아니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 놓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에 고개를 가로젓지 말고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찾아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거 받아 누리는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인생 삽니다.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